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9장 1부 죄사함의 권세와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집안에 사람들이 많아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세부 정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저자 마태는 마가 및 누가와는 달리 치유보다도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려는 행위를 참남, 즉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였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깨닫는 영성은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는 병고침은
죄사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부수적 현상이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감을 드러내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게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이 선포는 하나님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강조하는 수사적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시며 부원하시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니 환자가 일어나 돌아갑니다. 이 짧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임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신 결과로 환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치유가 일어남을 보이심으로 한 사람의 전인적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느냐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복음서 내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 지식을 많이 쌓아도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성경사본에서는 누가복음과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의원이시고 건강한 자는 의인이며 병든 자는 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함을 지적하시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 외적인 행위에 치중하여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호세아 시대의 배교자들에 빗대어 책망하는 것이며 가장 큰 죄인들이 의인들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은 부르심에서 제외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악의적 질문이기보다 실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나 바리새인처럼 더 많이 금식하고 더 금욕적으로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심을 보고
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는 완성자이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성정으로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이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시며, 그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간의 죄를 슬퍼하며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비유를 통해 낡은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낡은 사상이나 형식이나 전통의 옷이나 부대에 복음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기초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온전케 완성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회개의 새 옷을 입어야 하고 믿음의 새 부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